에베소 5장 15에서 21절까지 우리 금년도 교회 요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보의 표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표지에 금년 뭐라고 썼는가. 표지에 금년의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금년의 목표가 뭡니까? 첫째는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자. 또 한 가지 성령의 힘으로 일하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년 말씀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금년 목표는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자. 성령의 힘으로 일하자. 우리가 세운 것인데 꼭 기억하시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금년이가 무슨 해입니까? 토끼인데 무슨 해요? 그걸 계묘년 합시다. 계묘년. 토끼는 영야잖아요. 이렇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10m까지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호랑이가 토끼를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왜 못 잡은 것 같아요? 호랑이가 짐승의 맹수고 어른인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도망가서 못 잡았지. 맞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 이제 그 어떤 사람이 학자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한 끼 먹으려고 쫓아갔으니까 못 잡으면 딴 거 먹어버리지 하고 말했지만은 토끼는 생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죽을 힘을 달렸고 호랑이는 적당히 그냥 잡아먹어봐야지 하다가 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힘으로 서로 사랑하자. 성령으로 일하자. 이거를 호랑이 마음으로 못하면 그만두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속기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이 들었다 하는 마음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제가 논문 쓸 때에 논문 쓰는 표지에 첫 줄에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No planning is planning failure. 번역하면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아니라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아멘. 하루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 먹은 다음에 뭐하고 점심 먹고 누구 만나고 들어와서 잠아자겠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 계획은 언제 세워? 아침에 세우고, 한 주간 계획은 언제? 주 초에 세우고, 한 달 계획은 월 초에 세우고, 1년 계획은 연초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세울 때는 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난 12월 말경에 내 친구 목사님 문서모총 어머님이 돌아가 있습니다. 연세가 107세예요. 107세. 그런데 안 앓고 주무시다가 아침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호상입니까? 107인데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러셨으니까 이제 노후 대책.
노후 대책? 우리는 다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노후 대책은 끝났어요. 지금 뭐 저축해서 내가 10년 뒤에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축할 돈도 없고 고생만 더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따라합시다. 사후 대책. 사후 대책. 이제 노후 대책은 하고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앓지 않고 내가 금요일 날 철학 기도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다가 조용히 가게 도와달라고.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저도 그런 기도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일이 많았었습니다. 뭐 교회 하도 지난주에 내가 그 설교한 것만 7번이에요. 그래 파김치가 되지. 더군다나 파주 갔는 데는 호텔에가 좋은 호텔인데 가보니까 온도가 23도에 방온도가 뜨뜻해지겠지라고 잤습니다. 한식 깨보고 나니까 21도야. 어머 추워. 그래 이제 제가 물 틀어놓고 잤거든요. 아침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에어컨을 틀으면 나오는데 에어컨이 여름에는 찬바람 나오고 겨울 더운 바람 나온다는. 그랬더니 목에 막 감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때에 앓다 죽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다가 쓰러져 끝나든지 아니 말씀을 막 증거하다가 자다가 가든지 하달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후대책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잊어버렸네 그새. 오늘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거 계속 해지는데 첫째 뭐냐 그러면은 앓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앓지 않고 예배드리고 자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감사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 찬양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 비참하고 그러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그 문 목사님 어머님이 107인데 알도 안 하신 거예요. 아들도 다 돼서 저기 그 옥천에서는 큰 그 고아원도 운영하고 딸이 뭐 아들은 대학교 총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자격도 하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자녀도 굉장히 많은데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 했더니 뭐냐 그러면은 뭐 슬퍼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머님이 107인데 금년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가서 이제 일 보고 금요일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교회가 순복음 산막교회인데 28년 전에 일산다가 세운 거예요. 새시대 순복음 교회를. 이분이 그 여의도 교회에 있으면서 대교장도 했고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개척한다고 하니까 세 가정이 따라온 거예요. 거기 세 가정이 따라왔어요. 그래 이제 건물을 끊고 나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3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돈 갖다가 주라고. 왜 그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래 가져갔습니다. 감사하니까 무슨 얘기냐고. 헌금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말라고 그런다고. 대판 싸웠습니다. 두고 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원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충성종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1년 되더라도 세 가정 안 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루는 막 기도 중인데 하늘상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물그릇이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물그릇에 여기에 고기 3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물도 이렇게 하나 묻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물고 크겠느냐?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큽니까? 적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마음이 그렇다 지금. 그게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들어오고 두 가정이 들어오고 거기서 한 15년 되니까 7층 건물을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그 건물을 완전하게 다 자기 건 아니면서 교회가 커나간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가서 그랬거든요. 교회 건축할 거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저 돈도 들어있다고.
땅 살아 다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파주에 땅이 나서 이사 갑니다. 가봤더니 파주가 신도시인데 인구가 지금 80만 명이래요. 뭐 100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지. 거기에 있던 교회가 땅을 받았는데 너무 크니까 감당 못하니까 목사님 바꿉시다. 이따 가져간 다음에 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 왔어요. 근데 큰 대려 피고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다 자기 땅이에요. 공원도 교회 땅, 교회도 교회 땅, 도서관도. 그러니까 주일날 안 하니까 도서관 파킹장도 교회가 쓰고 공원도 자기 쓰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었거든요. 거기로 이사 온 다음에 교회 성장해서 본당이 2,300석이에요. 가보니까 꽉 찼고 2층, 3층까지 꽉 찼으니까 아마 3,000명 정도는 안 모였을까? 제가 바라볼 때 이렇게. 그래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1일 날 목사님께서 신랑만 돌아가셨거든요. 그 하루에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 11월 의사가 안 쉬면 돌아가십니다. 쉬니까 회복되니까 다시 1월 달에 시작하다가 4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모님께서 그 담임 목사가 되시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다음에 다를 마중한 분이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오래 하신 분이에요.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같이 했으니까. 근데 물었거든요. 장로 하니까 저는 자기가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후의자를 세우신 다음에 장례위원장, 담임 청교원장은 다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9월 달에 목사 6명, 전도사들을 목사를 만들고 안수집사 26명, 권사가 한 60명을 다 세우신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안수집사예요. 근데 내가 하나 감사가 뭐냐고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전날에 왔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밥 먹은 가기 전에 하더니 당신이 교회에 이제 평신 어른인데 어떻게 목사님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도와주자니까 그래 가다가 목사 이렇지 않느냐, 목사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모님이 뒤 있을 때는 다 도왔다. 이제는 사모님이 목사가 됐으면은 누가 뒤 돌봐주겠냐.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안 하면은 당신은 장도 될 수 없고 안수집사도 실패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을 돌봐주면서 이번 21시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말씀 다 할 거다. 교회에 유익한 말씀을. 그걸 다 적은 다음에 끝나지 말고 책을 만들어서 안수집사들에게 읽히라. 외교하라. 나에게 보고하라.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4시 20분에 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5시간 시작인데 50분까지가 다 시작이 다 와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주일자들은 4시 출근이래.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한 다음에 한 반 뒤면 다 가서 누구는 큰 사거리 있어, 작은 사거리 있어, 파킹장에서 다 화목살 빨간 옷 입은 다음에 다 서 있으니까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 세우는데 문제가 없는 거 제가 발견했거든요. 아, 이게 옳은 것이다. 누구는 파킹장, 누구는 가까운 사거리, 저 멀리 사거리에서 그 교통동 들은 다음에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휠차 탄 분도 거기 와 계셔요. 휠차 탄 분도 권사기 때문에 일하러 온 거예요. 그냥 그분 와서. 누구는 끌고 왔고, 누구 타고 왔고, 바라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성도가 늦게 온다 하더라도 아이 뭐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잘못 가르치는구나. 믿음을 가르쳐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복이 받아서 그게 됐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많이 샀습니다. 뭐 변산반도도 땅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하루는 어떤 그 여자 그 집사님하고 남편이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뭐를 내놓더라는 거냐니까 우리 빵 문서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여행사를 하는 중인데 잘 돼서 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쓰십시오. 아이 사업가 한다니까 기도한 거 받으십시오. 그래 파주 시내에 몇 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그런 저희가 믿게 되거든. 하나님이 성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복주는 가운데서 변화된 것을 제가 받고 내가 깨닫기를 이거가 내가 문제다. 나도 이제 일을 셋이니까 얼마 은퇴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제대로 성도들을 세워놔야 되겠다. 어떻게? 성령 중심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거기는 그 원인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교인이 3명 나오니까 그 옛날에 가르쳤던 그 실력으로 다 성경을 파고 또 봤더니 어느 날 머리 가운데 팍 떠오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 떠오르면서 다 보인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첫째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권 세우는 거, 가정에서는 가장의 주권 세우는 거. 그래 거기는 부인들이 일을 못 시켜요. 기도해 주라고, 남편하고 애를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아침 먹은 다음에 다 교회 와서 기도한 다음에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정에서는 가장의 주권, 교회에서는 목사의 주권을 세우니까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장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왜 사업 망하겠습니까? 사업을 만든 분이 흔들리니까 망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들 때 답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흔들어요. 정부들 갖다가 반정부를 해요.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북한이 주체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 주체는 아무것도 없다. 공산당은 끝났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체사상들이다.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카나다 교수가 쓴 것인데, 우리는 뭐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웁니다. 가장의 주권을 세웁니다. 교회 목사의 주권을 세웁니다. 국가의 대통령 주권을 세웁니다. 다시 국가의 대통령의 주권을 세웁니다. 이게 내게 들어와야 돼요. 안 되면은 집안에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이 서로다가 회개문을 잡다가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깨집니까? 노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탄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주 명령했습니다. 그거를 사탄이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보라. 지혜롭다. 네가 하나님 해주셨다 하니까 먹었다가 망해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말하기로 했으니 보세요. 여기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 말하기를 20절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무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가물어도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외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드려 찬양해. 어떻게? 내 말로 시로 찬미로. 그 다음에 피차 뭐하라? 보세요. 21절에 피차 뭐하라? 피차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옆 사람끼리. 내가 참백 하나님께 교회인인데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스도께 경배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내가 피차 복종을 해. 복종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저렇게 내가 음악을 잘해. 누가 좀 잘못해. 그 멸시해버려. 음악도 못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제 그저께 서울의 구민일보 빌딩에 한 400명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우리나라의 굴지 붕샤들이죠.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저를 맨 앞줄에 세우는 거예요. 400명인데 앞에서 이제 새만남교회 어린이들이 율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하는데 실수도 하죠. 근데 잘하는 애가 하는 것이 같이 걔 미안하지 않게 같이 틀려주는 거예요. 이야, 걔들이 중학생들입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가르쳤다고. 안 하면은 제가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다 실수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그 안 하게 하고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요? 그건 뭐 하는 거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잘났다 하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같이 나간다. 이게 뭐냐 그러면 피차 복종한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 피차 복종. 누가 좀 느려 하는 것이 행동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권사 취임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 권사님 통해서. 이제 장로님과 이제 신 권사님이 늦었습니다. 올 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보다 더 몸달 거예요. 늦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데 그만. 저것이 지도자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못 온다고 내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겠냐. 빨리 와. 이런 많아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거거든요. 언제 그렇습니까?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이렇게 손 가리키면서 저한테 손 가리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아멘. 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령 충만할 때 있어. 어떤 경우는 분노가 충만해. 어떤 경우는 시기가 충만해. 어떤 경우는 화가 충만해. 그럴 때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문도들한테. 그래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서줬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기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에서 2세기, 2세기에서 3세기, 3세기에서 이제 600년대, 700년대 내려올 때마다 뭐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대신에 인본주의 충만, 욕심 충만,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가 없어졌어요. 뭡니까? 이게 면죄부요. 이거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10억이요. 10억 내면은 아버지가 지옥서 하늘로 갈 수 있어. 몇 돈 내면 그럴 수 있어. 이거 가르친 거예요. 성경 아니지 않습니까? 루터란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본인이 고민합니다. 이게 성경적인데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이분이 집에 갔더니 자기 부인이 수녀 출신인데 검은옷을 입고 있는 거,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인 보고 누가 돌아가시냐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신부인데 자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화가 난 거예요. 하니까 당신 산다고 그러면은 왜 개혁 못해? 그 말하는 거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맞다. 밤중에 양반이 씁니다. 종에다가 95개 조항을 틀린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돌아가 있습니다. 써서 아침에 성당에다가 딱 붙여버렸습니다. 난리가 나서요. 천주교에서 이게 신부가 교황을 상대하다니.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루터가 살아났습니다. 가르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 그분이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제 간 다음에
기독교가 생겨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17년 1600년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한수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때 이 유럽에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따라합시다. 계몽주의, 합리주의, 합리주의. 같은 말인데 합리주의가 뭘까요? 합리주의가 내 생각에 맞으면 진리고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바라보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죠. 성경 홍해가 갈라졌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중재한 다음에 벽이 돼? 거짓말도 여기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그런 것을 뺀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애기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가 결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가를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함께 잠을 자야 돼요. 애기 낳는 건데 마리아가 혼자서 애기가 있어? 이거 거짓말이 여기 써 있나 성경에. 이렇게 뭐냐 그러면은 합리적이면 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걷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 또 마리아가 애기 낳는 것도 거짓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돼 거짓말. 또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2마리 떡으로다가 많이 먹여서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합리주의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뭐냐 건너가다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교회가 점점 가라앉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은 거예요. 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말께 니체가 나타나.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분이 신학자였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기적을 안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이 가득 차고 인본주의와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교회를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격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은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께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존경을 해. 하나님이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어른이야. 그 다음에 성도끼리 어떻습니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해. 복종을 해. 장로님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해야 되죠. 뭐 토다는 게 없어.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가르쳐 준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다 망가졌어요. 몇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영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에서 선교운동이 막 일어나다가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어떻습니까? 교회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게 충만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가다가도 흥흥거려 자다 흥흥거려. 충만하니까 말한다 하면 나도 모르게 랄랄랄라 방언이 나와버리고 예언이 나와버리고 통언이 나와버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변한다는 것을 가능한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않습니까?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 같은 적도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부자 나라들이에요. 다. 적도 밑에 아프리카, 남미는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기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일어난 가운데서 힘이 있다 일어나다가 1980년대는 뭐냐고 그러면은 남미, 아프리카가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을 다 합한 것보다 남미와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답이 뭐겠어요? 답이 나왔죠. 여기에 뭐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만 되면은 경제도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째 강대국입니까? 지난 신문 났는데
여섯 번째 우리가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한 것. 1위는 미국, 2위는 소련, 3위는 중국,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는 한국, 8위는 일본.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나 그거 들은 다음에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 무기를 헝가리뿐 아니라 많이 사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머리 좋은 위할 수 있지, 나라가. 근데 70년 전에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다 망했죠. 집도 없죠. 내가 키워먹고 간. 6.25 때 우리 어머님이 편향 가다가 전 먹을 때 내가 모래를 먹었잖아요. 전 먹다가 항공하면 엎드린다, 이렇게. 그 젖꼭지가 빠지니까 침 묻은 것이 모래 묻은 걸 또 먹으니까 나중에 입이 안 들어가고 울기만 하더라 보니까 모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거든요. 우스갯소리다가 내가 모래 먹고 컸다고. 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심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삼각산, 용문산, 기도원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보냈습니다. 정신이, 영이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자, 새마을운동, 새벽지기 울렸네, 일어나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부흥되니까 정신이 부흥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부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데모나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나갈 때 이게. 그래서 바울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것과 성충만 것은 비슷해요. 얼굴이 붉어. 왜? 신나니까. 술 먹은 사람들은 신나잖아요. 얼굴이 붉어. 막 먹고 난 다음에 뭘 하더라도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좋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뭐 그랬거든요.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시와 산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 시, 찬송, 노래가 반복되거든요. 술 먹으면은 그냥 술 먹으면 숟가락 두드리면서 노래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집 망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충하는 사람들은 찬송이 나와, 감사가 나와, 예배가 나와, 하나님께 박수를 쳐, 하나님께 발굴르기를 해. 이게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에 자극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되고 밤새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요번에 우리 문총장의 어머니 107세인데 그 어머님이 기도 어머님이에요. 기도 어머님. 참 특이한 양반이에요. 아들이 요정동에 있는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다 쓰러져 나가는데 그분이 총장이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한 거야. 교회 와서. 그러니까 교회 학생들이 오더니 100명이 몇백 명이 나중에 동네 사람이 들어오더니 헌금하기 시작해서 7층 건물을 친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니까 서울 장신에서 일로 오시라고 또 줬어요. 작곡도 요번에 발표해서 한 800개인가를 작곡, 이건 음대 나온 양반이니까 고향이 가양동이에요. 대전중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친하니 묻거든요. 아니 문총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 어머님 때문이라고. 어머님 때문이라고.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건강한 분 아닌데 그냥 호리호리한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가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그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안 싸우면 복된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 집사 말씀에 내가 따라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내가 이제 주의 날 할 때에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에 찬송하다가 갈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 고난 잠자다가 갈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요새 그 기도해요. 내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막 하다가 지난번에 당 때문에 떨어져 간 것처럼 그러다 가게 해달라고. 아멘 하셔. 예, 그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뭐 아파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그냥 고생하는 것, 파목사 아픈 거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팔을 못 펴. 아파갖고서 이게 여기 만져주려고 그러면 아프다고 그만 만져라고. 나는 살살 만지는 것 같은데도 왜? 아프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하다가 막 하다가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가면 얼마나 좋은가. 이번에 그 파주기 목사님 산보하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가신 거예요. 안이하게 인사할 말도 없이.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은 사모님한테 인사나 관여하니까 다 오지 교인들이. 그렇게 복받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명할 테니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들이 이래서, 그러면은 요 뒤에 써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게 우리가 뗄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00명 이룹시다. 아멘.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일은 셋이니까 일은 넷째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진짜 말씀을 가르치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그래서 했거든요. 중직자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철학 기도 꼭 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성 충만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합리주의가 아니야. 어려운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못하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죽게 바라는 다음에 이것이 교회구나. 하나님 교회구나. 28년 만에 꽉 채우고 21일 동안에 강사가 21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 먼저 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적으라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내가 담임 목사 아니라 하더라도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뭐 때문에 안수집사가 오래됐냐? 어른됐냐? 그랬더니 그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들한테 매일마다 헌금을 하니까 헌금할 때 기도문을 쓰라. 21번을 다 쓰는 거, 자기들 헌금기도 같은 경우를. 오늘 안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예배 인도할 때 기도 같은 경우도 쓰라. 그분이 명령하니까 같은 분이 따르는 거예요. 같은 안수집사 길인데도. 이게 뭐냐 그러면은 피차 복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한번 내 소리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가시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 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일도 성령이 지시한 대로 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은혜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성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들이 다 세움받사오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만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그런 말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 100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감사 예수를 높여드리고 기차 복주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든지 술 취하든지 자기 덫에 빠져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면은 방탕합니다. 다 버립니다.
내버려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피차 복종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성 충만할 때에 내 생각도 변화가 되고 계획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종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복이 성도들에게 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성령이 충만하고 사업도 성령이 충만하고 일터도 성령이 충만하고 교동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병도 낫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사후 대책을 할 때에 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찬미하다가 주무시다가 주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버지 손댑시다. 주님이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내 속에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병 때문에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병을 쫓아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불화도 떠나고 문제도 떠나고 성 충만하여 감사와 경배와 피차 복종이 넘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서로께 인적받은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